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3부 나오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아예 보지 않으셨을 텐데 오늘 2부 온라인 송출이 안 돼가지고 2부 끝머리 15분만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데 지금 3부가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3부를 지금 온라인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외롭지 않은 밖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3부 예배 못 드리신 분들 좀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손을 들어서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잡아주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밖에서 다 보실 거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삶에 가장 외로웠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많은 경우들이 있을 텐데 옆에 사람이 없어서 친구가 없어서 뭐 상황이 그런데 미래가 불확실할 때 그때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찬송 214장 나주에 도움받고자 그리고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찬송을 입에 달고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도서관에 일하러 가는 거 빼놓고는 기도태우로서 늘 그 찬송만 불렀습니다. 뭐가 이렇게 답답했던지 신학을 왜 시작했는지 졸업하고 나면 어떻게 될지 군 문제를 그때까지 해결을 안 해가지고 군도 갔다 와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군을 갔다 오지 않은 남자 청년들의 고뇌 비스무리하게 거기에 신학교 안에 정원에 들어가서 보면 절반은 목사예요. 목사가 되기 위한 사람도 있지만 목사가 되고 나서 그 다음 과정을 밟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선배, 까마득히 높은 선배님들 보면 목사라는 닉네임 달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그리고 그 모습만 봐도 그게 바위덩이 같아서 참 겁이 났던, 도망가고 싶었고 또 도망갈 수 없도록 붙잡고 있는 어떤 그 힘 앞에서 늘 그 찬송을 불렀던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그것이 매칭이 되면서 그 두 찬송가가 여기서 떠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예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승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입니다. 승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40일을 같이 있다가 40일째 되던 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원래 이날은 목요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주중 모임을 안 갖는 것처럼 서구교회는 주중에 모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일어난 성경적인 사건은 다 주일로 옮겨서 기념일을 잡아놓습니다. 승천일은 목요일인데 목요일날 교회를 안 나오니까 주일날 승천일이 지나고 나서 주일날 승천주일로 지킵니다. 부활절기라 불리는 기쁨의 50일 파스카 주간 부활절기 이 시간을 쭉 지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까지가 부활절기 있고 기쁨의 50일인데 그 중간에 툭 하나 끼어 들어오는 것이 승천주일, 승천일입니다. 큰 목요일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2000년 뒤의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도 장차 그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바라보는데 2000년 전 예수와 함께 했던 제자들의 관점에서 이 날을 바라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바닷가에도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눈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저 난리법석인데 이제는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우리 혼자 전도하라고 우리 혼자 교회 세우라고 우리 혼자 가르치고 세례수라고 하시니 막막하고 두렵게 시작되던 날이 승천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예수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올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때에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잃은 혼자 된 아이를 고아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장례식에 가서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있는 분들이 툭하니 나오는 말이 이제 나 고아 됐어요 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고아라고 하는 말, 힘들고 막막하고 외롭다라고 하는 그 모든 감정을 쏟아낸 말이기도 하지요. 성경에는 신약 성경보다는 구약 성경의 고아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특별히 고아와 혼자 된 여인들을 향해서 관심을 자주 표현하라고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기에 와서는 자녀들이 죽고 고난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내가 고아 같은 인생 살고 있다. 난 좀 고아다라고 욥이 스스로를 고백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숱한 시편 기자들은 그들의 찬송 속에서 우리는 지금 고아와 같습니다. 탄식시 혹은 탄원시를 노래할 때마다 우리는 고아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라고 할 때에 이 고아의 소재를 시편에 자주 끌어다가 찬송의 가사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아된 자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서 너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해롭게 하지 말라 당부하십니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해롭게 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에서는 그 고아와 혼자 된 여인들을 향해서 공의를 베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사회 속에 이 혼자 된 사람들, 이 고아들은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히 공의로움을 행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하나의 백성의 할 일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스승이 십자가에서 죽은 뒤에 고아의 심정으로 도망가 버릴 제자들, 당황할 제자들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 소명자로서의 무게를 알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고 구원자이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이야기하면 참 작아질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길 잃고 헤매고 있는 한 마리 양, 그 한 사람을 찾아서 길을 떠나시는, 그를 찾을 때까지 헤매며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리더의 자리, 그 전임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지도자입니다. 그 뒤에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얼마나 열심히 하면 모세가 아닌 자기의 이름으로 불릴 수 있을까요? 모세는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여호수아는 아무리 잘해봐야 본전이에요. 못하면 온갖 말은 다 들어야 되는 그 자리가 리더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끌고 가야 될, 함께 할 그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광야에서 어지간히 따지고 어지간히 말 안 듣고 어지간히 불평하고 은혜는 3일이 멀다 하고 잊어버리고 그 사람들의 아들, 딸들이 출애굽 2세대예요. 그들을 데리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세가 있을 때가 좋았습니다. 안 되면 기대면 되고, 모르면 물어보면 되고, 책임은 모세가 다 져주니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목전에서 이제 진짜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광야에서는 모세한테 기대 있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말씀 전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는 광야 인생을 여호수아는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야, 너 고아 아니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내 편이다.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힘내라. 너랑 같이 있을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예수 승천 이후에 혼자의 힘으로 선교사가 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고 세례도 줘야 되고 복음의 증인도 돼야 되고 순교해야 될 그 제자들의 막막함과 두려움,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감 때문에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세상살이로 힘든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 분기점 앞에 서 있으십니까? 혹은 코로나 때문에, 혹은 코로나 이후에, 혹은 코로나로 인해서 막막합니까? 경기가 풀리지 않고 내 주머니가 말라가고 있습니까? 배부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세계 10대 거부들 주머니를 공개를 했어요. 우리 이건희 회장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48조를 손해봤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는 그래 돈 많은 사람 그 정도 손해봐봤자 하는데, 그거는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겠지요. 모두가 힘든 시간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더 속속들이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고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아의 마음을 아시기에 고아 같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I will come to you.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실현될 또 다른 하나님과의 동행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18절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떠날 뿐이고 마태복음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기자가 이야기한 그 구절의 의미가 오늘 18절입니다. 너희에게로 오리라. 저는 이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갈게 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부드럽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걸음마를 막 배우는 아이가 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걸음마를 막 떼는 아이는 그냥 무작정 앞으로 가요. 옆으로 꺾지도 못해요. 꺾으면 넘어지거든요. 아직은 방향 회전이 안 돼요. 자동차 운전 처음 운전하는 친구들이 껴들기를 못해가지고 무작정 가는 때가 있지요. 저도 초보 운전할 때 서울시청 앞에서 턴을 해가지고 3호선을 지나서 처갓집을 가야 되는데 이 껴들기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하고 가버린 게 행주산성까지 가버렸어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죠?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냥 그러고 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요.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그냥 뛰어옵니다. 엄마가 보고 있다가 이야기합니다. 기다려, 내가 갈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려, 내가 갈게. 이 말은 어떤 말이 담겨 있습니까? 기다려, 나 옷 갈아입고 신발 신고 너 넘어지지 않게 장갑 끼고 화장도 좀 하고 차를 끌고 갈게. 그런데 넘어질지 모르니까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기름도 넣고 갈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기다리는 아이는 숨막혀 죽습니다. 그렇죠? 엄마가 갈게, 너한테 갈게. 말은 미래형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지금 아이에게 가고 있습니다. 이미 가 있습니다.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문장은 하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셨습니다. 이미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문장이 하나로 합쳐진 의미가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문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 성경을 한국어로 적지 않고요. 한국어로 적으면 설명이 많아져야 돼요. 길어져야 돼요. 설명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헬라어로 기록하도록 도와주신 것 같아요. 음식을 할 때에 렌즈 위에다가 냄비를 올려놓고 거기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물을 끓이려고 불을 켭니다. 그럼 물이 언제 끓어요? 불 켜는 순간에 이미 끓기 시작해요. 보글보글 한 것도 끓는 거지만 이미 열이 가해서 끓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모세 사후에 리더가 된 여호수아,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언제부터 함께 하십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언제 함께 하세요? 말씀 잘 지키면? 말씀대로 행하면? 아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세요. 여호수아가 모를 뿐이에요. 여호수아는 자기의 선배 모세가 죽은 것만 보았지 성령 체험을 아직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 성령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선지자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고 전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의 형태로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그 광야로 성령이 함께 동행하며 나아갔습니다. 성령은 언제 임재하셨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단지 제자들은 성육신하신 예수님,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진 예수님만 보고 있다가 그 예수님 사라지고 나니까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함께 하신 성령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한테 갈게. 성령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같이 있던 제자들이 예열이 끝나서 냄비 속에 물이 펄펄펄 끓은 다음에 거기에 라면을 넣고 식자재를 넣는 것처럼 다 예열이 끝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예열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 와 계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태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했다라고 하지만 성령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우리보다 먼저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두렵습니다. 산 위에 올라갈 때는 같이 계셨던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올 때는 승천에서 안 계시거든요. 눈에 안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힘들었는데 이제 내려가고 나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부활을 부인하고 저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쳤다고 시신 훔쳐간 사람들이라고 죽이려고 뛰어다니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 유대인들을 상대하러 가야 돼요. 그 속으로 들어가랍니다. 예수님이 내려가라 하시면서 너희들한테 안전가옥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가 있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서 기다리래요? 그 두려움의 속을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보낸 보혜사가 올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래요. 가장 두려운 곳 중심부에서 기다리래요. 거기 내려가고 싶을까요? 그 도시로 들어가고 싶을까요? 그 도시에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무서워 죽겠다. 안전가옥 하나 준비해 주시지. 여기다가 마련해놓고 눈에 잘 띄는 우리 마가 요한님 그 집이 얼마나 컸게요. 그 집에 있으랍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볼지 모르니까 구멍 뚫린 곳마다 휴지로 좀 틀어막고 누가 엿볼지 모르니까 옷이라도 찢어서 구멍 난 곳마다 다 틀어막고 그러고 있자. 두려움은 말하면 말할수록 커집니다. 공포영화 보고 있다가 안 그래도 마음 졸이고 있는데 옆에서 노래에서 확 소리 나면 동시에 온 방이 다 기겁을 합니다. 그렇지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너 뭐 했니? 아니 말해서 뭐해? 베드로는 그냥 30일 주라는 사도 갈릴리까지 가버렸는데 니는 뭐가 잘나서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 옆에서도 몰라봐 놓고 그리고 핀잔하고 서로 판단하고 하면 그 공동체는 바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다락방이 되어지려면 지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이야기들, 그 이야기 나누느라 바빴을 거예요. 아니, 그거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모르지만 그 지난 3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경험했던 성경에 미처 기록하지 못한 더 많은 이야기들, 예수와 함께 했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기쁨의 공동체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 지치면 우리 스승님이 누굴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올까? 그분이 오시면 어떤 기쁨이 있을까? 우리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에이 모르겠다. 모르니까 엎드려야지. 무릎 꿇고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이 방을 두려움의 방으로 만들 건지, 책임 전가하고 탓하는 방을 만들 건지, 아니면 기쁨을 나누며 기쁨의 찬송이 불리는 공동체로 만들고 잘 몰라서 어려워서 기도하는 공동체로 만들지 제자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선택해야 됩니다. 승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오는 뉴스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이 발견됐다고 주중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주가가 정신 모르고 위로 올라갔어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한국도 그 다음날 따라갈 것 같았는데 미국 전문인 단체에서 그 백신 임상실험 제대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한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날 미국 주가 바닥 쳐버렸습니다. 한마디에 웃고 한마디에 우는 모두가 불안하고 모두가 불확실하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세태입니다. 힘을 가진 나라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마주보면서 서로 네 탓이라고 책임 전가만 하고 있는, 자신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책임 전가하는 데 혈안되어 있는,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까지요. 그게 누구 책임인데요?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 전가하는 자리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함께하는 역사,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마가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께서 함께 하셨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해주셨답니다. 예수님 승천하셨지만 제자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예수를 전하며 살았더라. 성경은 예수 승천 이후의 제자들의 삶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고아처럼 세상에서 처량하게 살거나 세상 사람들처럼 푸념하고 낙담하고 책임 전가하고 힘겨루게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성령에 속하여서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예수님이 여기 계신 것처럼 살았더라. 그게 제자의 삶이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다. 우리를 고아처럼 불쌍하게 보도록 만드는 세상의 힘, 사탄의 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사람의 논리와 주장으로 살지 마십시오. 예수 생명의 복음으로 기쁨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전쟁의 소문과 아픔과 고통의 호소로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보십시오. 세상 정치와 세상 나라와 세상에 힘겨루게 하는 모습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 전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오늘 승천주일에 기쁨의 50일 이 주간에 우리 이렇게 살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마스크 너머 내 목소리가 들리도록 옆 사람 쳐다보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힘 있는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세상은 아픔과 고통과 전쟁의 소문으로 가득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이 계속되지만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불안한 미래로 인하여서, 어려운 경기로 인하여서 두려움의 방에 갇힌 세상을 향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실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증거하는 제자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